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아멘. 배가 아무리 짐을 많이 실을 수 있어도 때로는 그 배가 전복되기도 합니다. 배의 크기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배 안에는 평형수라고 하는 균형을 잡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 빈 공간에는 비워놓고 물을 채워둬야 합니다. 그래야 왼쪽 오른쪽으로 흔들려도 다시 복원이 되고 다시 복원이 됩니다. 세월호가 물에 급하게 빠져들어갔던 이유는 그 평형수를 넣어야 될 그 자리에 개조를 해서 짐을 실었기 때문에 복원이 안 되는 겁니다. 복원이 안 되면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저 사람이든 이 사람이든 믿음이 있든 믿음이 적든 기도를 열심히 하든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든 마음에 빈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에는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그 감사는 복원력을 가져다 줍니다. 넘어질 것 같은데 감사함으로 다시 일어나고, 쓰러질 것 같은데 다시 일어나고, 이런 고난 시련 속에서 이제 끝났나 싶은데 다시 일어나고,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힘은 감사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감사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열심으로 채워놓는다든지 욕심으로 채워놓는다든지 자신의 열정만 채워놓게 되면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난 하나님께 감사하는 존재다. 어떤 일을 맡았을 때 사명을 맡았든지 직분을 맡았든지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100% 완수하면서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잘 될 때도 있고 잘 되지 않을 때도 있고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쪽으로 넘어지든 저쪽으로 넘어지든 이 안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으면 다시 일어나는 법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한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날 길이 없습니다. 나는 감사한다.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감사하다. 감사에는 그 대상이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 안에 뿌리 내리고 살아가기 위해선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직분을 맡아서 세움받은 사람들마다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도리어 국률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감사의 시작은 바로 여긴 겁니다. 내가 못났다. 내가 참 못났다. 내가 무익한 종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다. 이게 감사입니다. 우린 열심히 부족해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감사가 부족해서 넘어지는 겁니다. 감사가 있어야 어떠한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고 어떠한 비바람이 몰아쳐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충성된 일꾼들이 참 많습니다. 참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지켜보니 열심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 열심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열심 좋지요. 그건 마치 기본과 같습니다. 라면을 끓이면 그 스프가 들어가야 맛이 나는 거지. 물을 보글보글 끓인다고 그래서 라면이 맛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이 끓는 게 팔팔 물이 끓는 게 열심이라면 얼마 안 되는 스프를 뜯어서 넣는 것이 그게 감사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명을 받고 저런 사명을 받고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그 사명 앞에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걸 할 자격이 없는데 주님이 이걸 내게 맡겨주셨다. 이 감사를 해야 정죄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혼자서라도 감사함으로 즐거워함으로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열심만 있으면 함께하지 않으면 핍박합니다. 함께하지 않으면 정죄합니다. 거기서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고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시기와 질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 견디고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연말에 이런저런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있습니다. 그 일을 맡아 가진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길 바랍니다. 일이 잘 되고 일이 안 되고를 떠나서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였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감당할 수 없는 직분을 주셨다는, 존귀한 직분을 주셨다는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연말을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거기서 선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 봐서 감사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봐서 감사하는 것. 이 원칙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에 들었다가도 이내 일어날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잠깐의 방황을 끝내고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글을 빌려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열렸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습니다. 그 옆에 사탄이가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그슬린 나무가 아니더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었다, 이겁니다. 사단은 옷이 더럽다, 지저분하다, 그걸 참소하고 지적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건 그슬린 나무다. 일하다 보면, 살아가다 보면 그 옷을 가지고 콧물도 닦아줘야 되고, 그 옷을 가지고 눈물도 닦아줘야 되고, 그 옷을 가지고 손발이 더러운 일꾼들의 손도 닦아주고 발도 닦아줘야 되는, 옷 깨끗한 게 뭔 대수냐. 옷 깔끔하면
조금만 구겨주면 다시 집에 들어가서 옷 갈아입고 와야 되고, 코 흘리는 어린아이들 보면 피해 다녀야 되고, 더럽고 지저분한 사람 보면 도망 다녀야 합니다. 묻으면 안 되니까. 그러나 여기에 감사하는 마음 있으면, 아이고 이 옷이 뭐 대수겠습니까? 코도 닦아주고 손도 닦아주고 눈물도 닦아주고, 그러다 보면 옷이 좀 더러워질 수도 있겠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더러운 옷을 벗겨라. 그리고 깨끗한 옷을 입혀라. 그리고 생명의 관을 그에게 주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겉사람만 보시고 속사람 보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저 옷이 더러우니까 당장 내쫓아라 이런다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직분자들 누가 남겠습니까?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 내 마음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 그 열렬한 감사를 안고 사시기 바랍니다. 마음에는 빈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 빈 공간에는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직분이 1개, 2개, 5개면 감사도 5배가 돼야 되고 2배가 돼야 합니다. 사명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감사, 더 깊은 감사가 있어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감사가 싫어지게 되면 짜증남 남고 원망만 남고 분쟁만 남습니다. 되도 않는 열심만 앞장 세워서 독주하기 마련이겠지요. 그러나 감사가 있으면 나는 죄인이고 나는 박해자고 나는 비방자였고 나는 외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고백만 있으면 그는 끝까지 남을 수 있고 서 있는 자리에서 생명의 은혜, 빛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연말 한 해를 정리하면서 감사가 있길 바랍니다.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고 여러분의 가족들이 바뀌고 여러분의 사명관이 바뀌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과 은혜가 사로잡히기를 바랍니다. 일을 깔끔하게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감사함으로 일하는 거, 즐거움으로 일하는 거고 기쁨으로 일하는 겁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감사가 사라지면 즐거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고, 저는 무익한 종에 불과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했을 뿐이지요. 이랬을 때 감사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백가를 원하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저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남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무익한 종이라는 생각 속에서 감사의 언어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우리 함께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서 앉아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당연히 없지요. 8절. 이게 종된 사람의 태도인 겁니다. 일 열심히 하고 왔는데 쉬고 앉아 먹어라 말하지 않고 먹을 것을 준비해라, 마시는 동안에 내 수종을 들도록 해라, 그 뒤에 먹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주인과 종의 관계가 이미 은혜적 관계요, 감사로 하나 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분이 내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그 주종의 관계 때문에 이는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9절에 보면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아니죠. 오히려 종이 주인에게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 앞에
이런 종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이미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에 이르는 삭슬 던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소중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 앞에서 감사밖에는 드릴 것이 없는 겁니다.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쿠키를 들고 나갑시다. 아이고 감사한 것밖에 없죠. 붕어빵을 들고 나갑시다. 아이고 감사한 것밖에 없죠. 예배 전에 제가 동네 한 바퀴 돌았는데요, 막 귀가 떨어져서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어요. 아이고 날이 추워도 어떻게 이렇게 추울까. 그런데 나오실 분들은 다 나오셨네요. 이게 감사가 아니면 못 나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나오지. 누가 저 앞에서 출석부 들고서 아이고 이 김집사 빠졌네 빨간 줄 촥 긋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추위를 뚫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걸음걸음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좁아진 마음을 넓혀서 자꾸 넓혀서 거기다가 감사가 숨을 쉴 수 있는 공간 하나를 좀 만들어 놓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아이고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지요. 할 수 있어서 감사한 것밖에 없지요. 이게 믿음 아닐까요? 이게 참 믿음 아니겠습니까? 2023년도 12월이 이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 찬다면 우리에게 맡겨지는 수많은 사역들, 그 사역들이 때때로 고될 수도 있고 때때로 이 사역들이 나를 막 힘들게 할 수도 있겠지만 마음의 빈 공간에 감사가 있으면 아이고 아무 일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일 있는 게 감사하죠. 일하지 않고 욕 안 먹는 것보다 일하면서 욕 먹는 게 아이고 그래도 차라리 더 감사하죠. 힘들어서 해야 할 일이 있어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아이고 그게 감사하죠.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입술에 환한 미소가 담기게 될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냐? 감사한 사람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풍랑을 만나도 감사할 것이고 높은 산을 만나도 감사할 것이요 잠깐의 휴식기를 만나도 감사할 것이요 감사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리켜 무익한 종이라고 칭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스스로가 무익한 종이 되면 감사밖에는 드릴 것이 없고 어떤 명령을 주셔도 감사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병상에 누워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성실하신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닿기를 바랍니다.